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마태가 기록한 것과 또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하신 말씀이 또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더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이 뒤에 성령을 주시는 구절인 것이 어떤 데는 써 있고 어떤 데는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육신기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동기로 딱 삼으면 안 되죠. 그거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신 거였는데, 그것이 나온 구절은 한쪽에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다 알아야지, 잘못하면은 부분만 알고 이렇게 취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말한 게 여기도 써 있고 저기도 써 있어요. 다른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귀신 들린, 이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병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귀신 들린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교회에서 교회인 전체가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나는 귀신의 존재를 참 알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지식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내게 귀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하는 책이 있었는데, 신상원 씨라고 하는 책, 신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마귀가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 집 화장실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사가지고 읽고 두셨는데, 제가 아침에 거기 있으니까 많이 읽었어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에베소서 2장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마음 생각이 세상에 보고 듣고 읽는 많은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 쪽으로, 비진리 쪽으로 내가 온 마음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 대중문화 속에서 사단이 어떤 모양에서 막 이런, 그 어떤 모양이, 사단 모양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이나 이런 영상 같은데 그런 게 사단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내 마음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쪽으로 뺏긴다,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을 내가 먹고 있다, 영적으로, 그런 감지는 안 됐었어요. 그냥 다만 어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나?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특정 사람이 귀신에게
특정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의 마귀의 완전 종노릇, 귀신의 철저한 영향권 아래서 영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단한테 영향받고 귀신에게 속고 있는 삶을 여러 가지 형태로 미혹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에베소서 2장 자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 완전히 영적 방황,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 특별히 저는 학업 성취, 내 자아 성취, 좋은 의도였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좋은 의도였어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도 효도도 하고 또 부모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좋은 동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는 돈도 없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다 좋은 동기였지만 그 자체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철저히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사단이 이미 장악해 놓은 그런 프레임 속에 내가 갇혀가지고 거기에 살고 매트릭스에 갇혀서 살아는 거야. 매트릭스에 갇혀 있구나. 내가 완전히 거기에 살고 있구나. 참 그것이 보여지는 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빡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 친구들도 다 갇혀 있고 같이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갇혀 있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교수님들도 다 갇혀 있고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하고 귀신 들린 아이만 귀신에 눌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에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멀쩡한 의사 선생님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 지금 병원에 약 타러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치유받은 거예요. 주님께 지금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이 의사 선생님은 얘를 고친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변호사가 사람 살려주겠다고 법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법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명 얻은 자고 그것을 구해주겠다고 돕는 이 변호사는 하나님 떠난 방황 상태인 거예요. 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엉뚱한 상황인 거예요. 누가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지금 생명을 얻고 가고 있어요. 간수장은 지금 너 감옥에 있어서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간수장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그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지금 압박받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적 고아가 돼 있어요. 영적 고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셨고 완전히 방황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인생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될 사람이 그거를 놓치고 자기의 힘으로 다 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시달림이 저는 이건 영적이잖아요. 영.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죠. 사람이 영을 모르면. 근데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표출되는, 영이 떠난 인간의 그 근본 문제가 가장 많이 표출된 것은 마음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영적 문제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은 함께 하지 않는, 내가 혼자라는 걸 딱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미래가. 왜 그토록 시험 보는데 시험 볼 때마다 조바심이 그렇게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증이 올라와서 어떤 다른 것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저한테는 항상 왔어요. 벼락치기 하면서 똥줄이 타. 막 뭔가 죽겠어요, 막. 이것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야. 점수를 맞춰서 1등 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안 되는 나를 보고 너무나 조바심이 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험 볼 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엄마 막 머리 짜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픈데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막. 착한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착한 병이 너무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 진짜 아파서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공부를, 근데 막 학업이 떨어졌어. 고등학교 때 떨어져 가니까 세상이 무너지겠더라고.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이. 남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기를 해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계속 흐르고 제가 서 있었어. 착한 아들이죠. 엄마한테 죄송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마음의 그 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나야,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100% 1등 안 해도 돼요. 내게 주어지신 만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 길로 가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영 몰라. 그런 것을 믿어지지도 않고 좀 꿈나라 얘기야. 전설 같은 얘기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마음의 나의 시달림. 누가 공부 잘하면, 공부를 잘해오다가 중학교 때까지 너무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떨어지니까 막 비교의식, 또 그것을 내가 해오던 만큼 못했다는 그 자괴감,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 중독되게 만들고, 막 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계속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내 자신이 왜 이게 그런 것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별개야. 하나님은 믿는데 별개야.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늘 시기, 질투, 비교의식, 자리 싸움, 다른 사람 눈치, 포장하는 또 삶, 이중 삼중 생활.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진짜 욕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냥 막 아파서 누울까 봐. 안 그래도 막 맨날 누워 있는데 마음 상할까 봐서.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은 나를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다 보고 있고, 학교에서 모습과 친구들과 모습과 교회랑 또 다 다르고, 집에 왔을 때야 또 달랐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무슨 말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영국에서 괴로워서 설거지를 하는 것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의 단편을 제가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은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잠도 안 오기도 하고 막. 늘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을 다시 잡고. 근데 안 됐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는 것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웠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잠부터 편안히 와. 잠이 꿀잠이죠. 잠이. 염려가 없어져요. 진짜 주님 안에 안식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 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도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탁 마음의 평안이 딱 오는 거죠. 저는 어저께도 그렇게 잤어요. 어저께 밤에도 다 자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 와, 진짜 이거는 뭔 복이냐.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제. 어저께 밤에도 자면서 이 생각을 또 한 번 하고 잤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다. 와, 진짜 자유한 거죠. 마음의 병인 것 같지만 영적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까지, 영혼 육,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병으로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눌리면서 육신까지 다 눌려버립니다.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아라는 단어가 있고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만 계속 영적인 것만 뺏어서 모르게 하면서 완전히 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이 똑같은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죠. 그래서 귀신을 고쳤다, 특정 사람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고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은 영혼육이 딱 짓눌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앞전에 보면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고, 귀신 내어주는 권세를 주고 나가서 하라니까 쫓아내요. 한마디로 어떤 상태냐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왔다 갔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경험되어지지 않은 상태야. 지난주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5가지 이유를 말씀해서 나왔잖아요. 변화산에서 지금 알아야 될 거를 몰랐다. 갈보리산의 그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다. 감람산에서 그 내용을 아직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진짜 본질을 모른다 아직.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아직 마가다락방 이전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깊은 관계 듣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 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지금 권세를 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아니야.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해. 그때는 믿고 쫓아냈는데, 그때는 쫓아내고 주님 귀신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진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쫓아냈는데 또 오늘은 또 못 쫓아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모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했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이 잘 안 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직전 전날 얘기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히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약간씩 눈치채기 시작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 성만찬하고 막 그때. 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지금 예수님의 절대 목표,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의 성령 인도 받아가는 그 모델이야.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큰 능력이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가 수준을 낮추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똑같이 인도받아야 되죠. 우리의 기준은 꼭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잖아요. 우리 강단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바울의 그 십자가의 길이요. 바울이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엄청 고난당하면서 괴롭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 가면 무조건 고난당하고 그냥 법정에 서고 막 진짜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막 진짜 괴로운 일이 앞에 딱 펼쳐져 있어요. 빌립의 딸들이 말해줍니다.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다고. 옳게 봤잖아요. 옳게 봤어. 환상을 보고 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제가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가지고 그걸 봐도 그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여전히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빌립의 딸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바울한테 하는 거예요. 가면은 힘들어서 죽어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힘들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쪼개지고 나가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저주받았어.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판단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잘 다듬어가지고 진짜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할 그릇으로 다듬어가서 나는 거기에 대한 이 교회를 향한 이면 계약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대인 복음화 내가 반드시 통해서 하리라.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과 이런 거를 보고 비난과 불평과 아니면 자기 판단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때 그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그냥 전도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 목표 십자가의 길, 바울의 절대 목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교회의 절대 목표 오세아냐 무슬림 유대인 300지교회. 사람들은 판단을 할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고난이 있어 힘들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그 마음에 품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 작정하시면 하나님 끝내시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지신 절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교회마다, 그 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5명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흐름은 아니야. 큰 물줄기는 같아도 팀이 세워지면 그 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기 어떤 다른 지역에 중요한 교회에 멋있는 비전이 있다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각자 것이 다 소중하고 멋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퍼즐 조각이 다 빛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서 전체 세계복음화가 딱 이루어진 그림을 만드는 것이지, 각자 아무리 작아도 귀퉁이 있어도 다 멋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멋있는 것으로 내게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나 멋있어. 저는 빛나버려요. 빛나버려요. 자,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다 계속 자리 싸움 하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이걸 합니다. 이거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러나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대장이 돼야 돼. 신학교에서 그냥 대장 되려고 엄청 그냥 싸웠네. 팀장 하려고. 그 팀장 해서 뭐 하나? 그 전도 팀장 하려고. 팀장 하면 뭐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뭐 하지? 뭐하러 그렇게 팀장을 하려고 했지 내가?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나?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역에서 교회가 있어도 다 지역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 뭔가 모르게 다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나보면 아무 쓸데가 없어. 사울왕이 얼마나 대장 되려고 힘들고, 요압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요압이 아브넬 죽이고 막 자기 자리 이렇게 되려니까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 너무 되기가 쉬워요. 주님은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쳐주잖아요. 이게 아, 당신 대단하다.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맡겨준 자리에 잘 있었느냐가 주님은. 사울왕은 높은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야 있잖아요. 우리야는 바세바한테 들어가서 잘하고 술 좀 먹여가지고 잔치하라 배틀어졌는데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 친구들이 다 싸우고, 동료들이 다 싸우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은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가장 빛나는 역할을 했어요. 진짜 요나단이 개죽음 당한 것처럼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윗한테 줘버려요. 그거 제가, 요나단이 진짜 너무 빛나는 사람이야. 요나단이 너무 빛나는 사람이야.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왕권을 가졌는데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한테 있는 줄 알고 줘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보다 빛이 나는 그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나 엄청나. 그게 너무 빛이 나요.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냐? 내가 다음 왕인데? 그 자리를 줘버려. 주다 못해 사랑함으로. 거의 어떻게 그러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막 자기 형제끼리 둘이 서로 막 경쟁 관계잖아요. 그죠? 안드레아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형제가 한 명씩 있어. 그래서 계속 막 부모님까지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이 능력이 뛰어나고 예수님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강대국이고 아무리 군사들도 다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느껴졌어요.
예수님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면 다윗 왕처럼, 그러면 그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를 꿰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달라고 합니다. 그 육신적인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요, 막 좋은 자리. 그리고 전도팀을 분명히 같이 못했어요, 이들이. 전도팀 나가면 서로 경쟁하려고 전도를 못해. 서로 영접자 많이 하려고. 신학교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했어. 애들이 다 하고 있어, 그걸.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유, 창피하네, 생각하니까. 근데 이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팀이 돼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필이면 다 그 팀이 절대로 안 되고 경쟁 관계였던 그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제9시 시간에 기도처를 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죠. 안전뱅이를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알아버려요. 그거는 아무나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병이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야. 자고하지 않고 나중심 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병이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은 3번 강구해도 병이 안 없어져. 병만 막 고치고 다니는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병이 고쳐져야 될지 안 고쳐져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이 설게 될 것을 아는 그 흐름에 대한 눈치, 영적인 그 계획이 알아버리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 일어날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일으킵니다. 다른 거죠. 이미 기도초로 가고 있는데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하고 있었죠. 이 영적 상태, 이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자리 싸움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랑 다 일맥상통한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경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주께 완전히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선민의식,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지금 더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해. 소속감이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이. 그 행하는 내용과 지향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인도받아서 하고 있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인도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까지 금액계까지 했대요. 대단하죠. 요한이 한 것이 대단해요. 이거는 단체와 사람을 따르는 기질이에요. 여기에 다 이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들한테. 유대인들의 기질인데, 이 유대인들의 아주 지독한 체질인 거죠. 이 선민의식, 우월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판단해.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그들의 참된 중심을 쉽게 맞다 틀리다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뜯어 고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중요한 제자들이 화장실에서 막 서로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얘들아 뭔 얘기하냐 그랬더니 10살 정도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찬양팀들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거기 십자가 메시지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성경 구절을 그냥 찬양으로 만든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길다 짧다를 막 잣대로 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지 말아라. 좀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야.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잣대로 재는 거예요. 딱 이 모습이죠. 딱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아직 뭐가 안 됐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은 뭐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맞는 복음이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줘야 돼. 우리 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 수준의 판단이죠.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했는데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얘기해 주셔요. 믿음과 기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병을 못 고치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이 믿음이 지금 뭔지를 몰라.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작냐? 이건 지금 엉뚱한 발상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엉뚱한 발상이에요. 조금. 왜냐하면 복음 자체와 하나님 나라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진짜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조금 달라. 기도회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조금 달라. 기도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상태가잖아요. 거기에서 권능이 출발하는데 지금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과 지금 기도에 대한 단어를 놓고 내가 믿음이 없네, 기도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 상태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마귀를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기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돼. 일단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아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가 해서 지금 기도가 이게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알지도 못해. 그냥 영적으로 전혀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거나 기도가 안 돼서거나 이건 전혀 엉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기도 속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더 매끄럽게 못 하겠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고쳐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힘이 내게 있냐 없냐 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결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는 조금만 나를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기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복음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 경험을 했다면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집중 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집중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집중 기도, 나만의 기도, 진짜 하나님과 1대1 기도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금 염려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될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인도받지. 분명히 제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마가다락방의 이후에 고넬료 집에 간다든지 아까 안전뱅이랄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꼭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캐치를 해요. 내 앞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증거가 다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걸 찾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찾았어. 꼭 찾았어. 요셉도 찾았고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우리의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인간적인 방법 되게 많이 있었지만 더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셔요. 뭐 내 거 찌꺼기 먼저 청소되겠죠. 나 먼저 청소될 거야. 우상숭배 같은 거 찌꺼기 먼저 청소될 건데 그건 먼저 알게 하시고 버리면서 또 이제 영적인 거 쭉 알아가게 될 거예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알려줘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막 매달리면 반드시 망해요. 그렇지만 생명을 놓고 진짜 인도받고자 기도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믿음과 이 영적인 걸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막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짜 팀을 이루게 돼 있어요. 계속. 교회도 그런 팀이 조금 됐어요. 우리 교회 좀 많이 팀 됐어요. 솔직히 지금 좋아요. 지금 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깊은 치유를 더 경험해 나가면서 상처도 더 없어질 것이고 마음에 힘도 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될 것이고 계속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그 힘을 바탕으로 권능이 나가면서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딱 공급받아서 딱 가는 거죠. 이번 주 결론에 제가 강단 메시지에서는 좀 마음에 팍 와닿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이 그냥 별말 아닌데 마음이 꽉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진짜 기도하면 영혼과 마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것이 치유되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딱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이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인데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곳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한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 멀리 바벨론 때 얘기가 아니라 로마 때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붙잡아도 똑같이 응답받을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새 일을 하실 것인데,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주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상황대로 주변의 여건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